전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이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이 장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형편과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 미움의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을 보고 욥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 옳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이고 또 외적인 증거들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데 그것을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드러내거나 외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육한 원칙에 의해서 또 증거물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닥쳐오는 모든 일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순되거나 혹은 불의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좋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거나,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매일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속에 우리가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우리는 기쁨을 맛보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길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돌짝처럼 무가치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팽개쳐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맨날 노동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만 겪다가 그렇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인생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고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또 감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먹을 식물과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의복과 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삶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을 어떤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으라고 새로운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든 가운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막 금욕해야 돼. 어떤 즐기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물질 쓰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오직 구제하는 것만 또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만 그런 것만 해야 된다라고 오해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즐길 때, 또 기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뻐할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디 좋은 풍경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입으로 마시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즐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그렇다라고 해서 흥청망청 막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라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자, 성공하는 것이 어떤 기준의 성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성공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그런 지혜 아니요. 세상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지식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버리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능력까지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명예들도 누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데 벌써 10년째 기도하고 있어, 20년째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 가운데에서는
그 정하신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상황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또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시간들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는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우리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겨하며 하나님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회를 주시고 선물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혹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엎드러져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성공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막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아니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험생들이 날 새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 시험 보아서 만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00%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할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열심히 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 실패.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단은 우리에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13절 이하에서 힘 있는 왕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작은 성인데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포위했겠지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작은 성읍이 큰 왕이 와서 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세고 군사들이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구원받고 나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익한 지혜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요? 그 작은 성읍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즘에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뭐만 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떤 삼엄한 경계 속에서
감시를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작은 성읍에 한 지혜자를 통해서 그 성읍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그 순종함을 가지고 지켜낼 때 무엇을 지켜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큰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고 세상의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예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또 더없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크신 정말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누려보아야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좌절해서 내가 정말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이고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이고 놀랍고 신 사랑이고 또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말 무가치한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